저희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계속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페이지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고자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3절에 이제 질문이에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절의 말씀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이제에서 동쪽이죠, 맞죠? 동쪽 편으로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편, 거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베레아라고 합니다. 이게 베레아 지역인데 그 베레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제 일을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 땅 전체를 한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나뉘어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하고 이제 베레아 지방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근데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면 침례요한을 죽인 왕이에요. 기억하시죠? 근데 침례요한 왜 죽였죠? 침례요한을 그 안티파스가 잡아서 죽인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가지고 이혼하고 자기 형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침례요한이 다니면서 이제 그것이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침례요한을 잡아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베레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그 침례요한이 죽은 곳이에요. 그래서 침례요한과 같은 죄, 그러니까 침례요한처럼 예수님도 비슷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예수님에게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누구예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혼에 대해서 금하셨거든요. 음행 이외에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뭘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혼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 귀에 들어가면, 그러면 안티파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 침례요한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서 이제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뭐 이혼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에 잘 대답해 주세요.
저 같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그러고 그냥 무시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이 그 속을 뻔히 알고 계신데도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4절에서 6절로 시작해요. 4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결혼에 관해서 대답하세요. 그죠? 왜? 그들이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을 질문할 때 그들은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그 질문이 왜 나왔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을 향해서 나와요?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여기 질문해 보시면 오늘 이들의 질문해 보시면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이유라는 이상한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질문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어떤 이유라는 말이 되게 이상한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이유가 되기만 하면 그런 뜻이에요. 뭐든지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은 아내를 버려도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그냥 아내를 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들이 이제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어떤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 그 말씀을 신명기 말씀 제가 드렸죠. 신명기 보면 24장 1절에 이혼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모세가 그 신명기에서 이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24장 1절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혼에 대한 어떤 율법을 줘요. 그리고 그 이혼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혼을 해도 됩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됩니까? 그리고 뭐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뭡니까? 아내를 맞이했는데 수치되는 일이 있어요.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고 그것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모세의 이야기를요, 이렇게 좀 잘 읽어보시면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읽어보시면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요, 그냥 일반적인 이혼에 대한 그런 언급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결혼 초기에 여기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내를 맞아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혼 초기에 뭔가 수치될 만한 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하고 달라요. 이 당시에 결혼은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을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만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으면 그때부터 뭐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나면 만났던 소개를 받던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서로 교제를 하고 사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들을 서로 교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청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 서로 사귀고 있는 동안 어쨌든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부모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그러면 누구를 잘 알아서 정해주느냐? 아니에요. 그런 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냥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남자들은 여자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해요? 지참금을 내요.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그리고 어떤 여자를 데려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삭 같은 경우에 이삭 리브가를 멀리 하란에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 폐물과 보물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폐물과 보물을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그 리브가의 집안에 주고, 그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멀리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의 결혼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멀리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예. 결혼 생활이 한참 지났어. 그러고 나서 한 10년, 20년 살았어. 근데 그 다음에 다툼이 생기고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결혼의 초기에 그런 일들이 그런 이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걸 그냥 이 컨텍스트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수치되는 일입니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네. 뭐냐면 이게 수치스럽다는 말이 뭐냐면 에르바라는 그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벗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벌거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노아가 왜 술에 취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제 심판이 다 끝나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노아가 술을 마시고 술이 취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이제 그 아들들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들이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또 아비의 하체를 이제 본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노아의 하체라고 할 때 그게 이 단어예요.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것, 이렇게 벗고 있는 상태, 이제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냥 창피스럽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어떤 흠결, 그러니까 뭘까요?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흠결까지 이렇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예요.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해석이 이제 이 유대인들 가운데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내로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당연히 좁게 해석해야죠. 왜냐하면 이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해석 때문에. 이 해석 때문에 왜요? 보세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줘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혼이 벌어져요. 이 해석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여자를 버립니다. 아내를 버려요. 그러면 이 여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뭐 이혼을 해도 여자들도 충분히 능력 있고 그러면 잘 살죠. 근데 이 당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가정을 잃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망가져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내로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수치되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플렉서블하게 해석을 했냐면, 밥을 태우면 수치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태우면
그러면 밥을 태웠어? 나가. 살아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 자기가 어떤 남자가 보기에, 그 남편이 보기에 내 아내가 다른 여자보다 인물이 없어. 그럼 나가. 왜 이렇게 기쁜 얼굴이지?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혼의 핑계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수치되는 일이라는 어떤 그 사유를 가지고 그냥 이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흔하게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는 이유가 있으면 그냥 아내라는 존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버려도 되나요? 그래도 되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인격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나 고양이 기르잖아요. 그 개나 고양이도요 기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고양이 기르다가 이제 치우고 싶어. 그러면 정말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어디 입양할 사람 있나 하고 찾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찾아서 보내거나 아니면 어떻게 이 펫이 이 고양이가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렇게 해요. 그냥 이렇게 고양이 어디서 갖다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독하지 않으면. 근데 뭐예요? 사람인데, 자기 아내인데, 자기 마음대로 버리고 그래도 되나요? 이게 뭐예요? 어떤 아내를 어떤 인격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지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혼에 대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참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들의 생각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주신 그 결혼의 모습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이혼을 물어봤는데 이혼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결혼에 대해서 대답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결혼이 뭐냐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본래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은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일부로 그 남자의 일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세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요. 우리말은 왜 그 복수와 단수를 구별하지 않잖아요, 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 지금 4절이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이제 원어의 뜻에 맞게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들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남자가 아닙니다. 네.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지으신 거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그리고 다시 아담으로부터 뭐예요? 여자를 만들 때, 그때 여자의 디아더 사이드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같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둘 다 사람이었고, 왜요? 한쪽이 여자고 다른 쪽이 남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본래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 무슨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본래. 시작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와 남자는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버리고 그냥 마음에 들면 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예요? 동등한 인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런데 결혼은 뭐예요? 이렇게 정의하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는 게 결혼이에요. 왜 부모를 떠나는 걸 굳이 여기 언급하셨을까요?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였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어요? 이 당시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여자는 남자의 집으로 들어가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떠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자는 그냥 자연히 자기 집에서 떠나서 남자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혼의 관계는 뭐예요? 동등한 인격을 가진 두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이에요.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살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그 성혼 선언할 때 쓰는 거잖아요. 주례할 때.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하신 분들 있으시죠? 교회에서 결혼하면 성혼 선언하고 나서 그다음에 예수님 주례하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그때 꼭 이 얘기 하세요. 그렇죠? 이 얘기 하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해요. 저도 교회에서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하고 저 결혼했는데 저 남수월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제가
결혼식장에서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고 뭐 그랬던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기억이 나요. 네. 그 목사님이 다 이제 끝내시고 저한테 뭐 이렇게 반지를 교환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 안 나. 반지를 아마도 했을 거야.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야. 그것도 인정해. 뭐 나쁜 얘기 했겠어요? 뭐 좋은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 이건 선포죠, 선포. 네, 일종의 선포죠. 왜요? 아내 남편은 왜요? 내 마음대로 버리고 그만둘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은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저열한 관계 조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남자, 한 여자가 서로 존중하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 함께 속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나니까 제가 주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꼭 제가 주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 관계가 정말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저의 아내를, 제 남편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당시에는 그냥 굉장히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였어요. 네. 여러분, 이 당시의 문헌을 보시면,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훈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이들과 함께 여자들은 그 남자들에게 있어서 훈육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지만, 여자들에게 매를 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반대 경우는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상상이 되세요? 중국 경제 상상이 돼?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하잖아. 그 후환을 어떻게 감당해?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훈육의 대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였었어요. 근데 그럼 오늘날에는 그러면 인격적인 관계인가? 생각해 봐야죠. 그냥 형태가 다른 비인격적인 관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요.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대요. 그냥 동거를 해서 살다가 마음에 이제 살아보다가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다툼이 생기면 헤어지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법적인 절차 없이 그냥 자기 어떤 히스토리 남기지 않고 그냥 그러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미국도 굉장히 흔합니다. 미국은 뭐 이미 오래전부터 흔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뭐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무슨 세련된 문화처럼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에게 이게 편안한 관계죠. 편안한 관계고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서로의 의지를 존중하는 것 같은. 그래서 무척이나 좀 이렇게 뭐 세련된 그런 문화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인격적인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는 건요,
그건 관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서로에 대해서요, 관계에 대한 어떤 존중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뭐예요? 관계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그게 서로를 존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동거를 하는 것, 그게 관계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적어지죠. 그리고 그걸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건 그 관계에 대한 깊이를 더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더 큰 짐을 내가 짊어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의 관계를요,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동반되는 뭐예요? 의무와 책임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촌스러운 목사라고 그런 얘기 할지도 몰라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런데 그런 관계들 속에서요, 인시큐어함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요, 서로가 인시큐어함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건 상대를 존중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혼하면 안 되나요?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 이혼하면 안 되나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겁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24장 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왜? 모세가 이미 이혼을 허락하는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무함이니라. 여자들한테 이혼 증서를 준 거는요, 이혼을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애초에 이 율법을 준 이유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 당시에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쫓았습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무슬림들 그렇게 해요. 저희들이 그 레바논에 가서 만나는 싱글맘들 있잖아요. 그 싱글맘들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싱글맘들 중에 뭐 남편이 하고 사별을 했다든지 뭐 그래서 아니면 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서 싱글맘이면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남편이 쫓아낸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남편이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요. 시리아에 있는 무슬림들 아직도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쫓겨난 여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재산권이 없어요. 돈을 가질 수도 없고 집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그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그래서 쫓겨나서 나가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음행을 한 게 돼요. 왜? 결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밖에 나가면 어쨌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혼 증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그냥 써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왜 이혼을 했는지,
그리고 이혼의 사유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여자가 이제 이혼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혼을 허락하는 율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완악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에게 이게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에게 뭐예요? 여자든 남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그러니까 여자가 음행을 범한 일이 아닌데 다른 이유를 가지고 여자를 내보내고 그리고 다른 데 장가가면 이 남자도 똑같이 뭘 한 거예요? 간음의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와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비유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답은 이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뭐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혼인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혼이 너무 많죠. 이혼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한 커플의 반이 이혼을 해요. 전 놀라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부터는 이혼율이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결혼을 안 해. 그러니까 이혼이 떨어져. 저는 세상에서 이혼이 많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니 그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문제가 생기죠. 부딪히고 생기고 그러면 이혼하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과 세상의 이혼율이 똑같아요. 여러분 놀랍죠?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좀 나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야 그렇게 살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결혼 생활을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인격과 어떤 사람이 나이스하고 좋은 사람인 것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비유는요, 달라요. 네. 제가 레바논에 갔을 때 놀라운 모순을 보고 돌아왔잖아요. 제가 놀라운 모순을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바논에 있는 남자들이 무슬림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자들을요 그냥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나가야 돼요. 여자한테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쫓아요. 지금도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는요, 여자를 때려요. 그게 그렇게 큰 그들끼리 그게 무슨 큰 매너가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나쁜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여자들한테 할수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제가 추녹성 교사가 거기서 왜 바퀴 빠진 얘기 제가 듣고 왔거든요. 바퀴 빠진 얘기. 추녹성 교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는 레바논에 있는 차들이요. 주로 세비지된 차들이에요. 왜냐하면 레바논에는 자기들이 차를 못 만듭니다. 그래서 차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한 5만 불의 차를 살 수 있으면 같은 차를 레바논에서는 10만 불에 사야 돼요. 2배예요, 값이. 그래서 어떤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냐면 세비지 된 차들. 그러니까 여기서 폐차된 거를 갖다가 좀 고쳐서 팔아요. 그런데 그게 폐차잖아요. 폐차됐던 차잖아요. 그러니까 예, 수목선교사가 이렇게 막 그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바퀴 하나가 바퀴 하나가 빠져서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났다. 수목선교사가 여자가 하이웨이에서 바퀴가 빠져서 그러고 있으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차들이 차를 다 세우고 막 쫓아와가지고 괜찮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토부하는데 전화해주고 같이 기다려주고, 왜 거기 그 타이어 찾아다주고,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거기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에요. 나이스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갔었죠. 이번에 우리 저기 레바논에 갔었잖아요. 저희가 진짜예요. 저기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레바논에 가서요. 곤란한 표정을 한 3분만 짓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도와줍니다. 안 믿어지죠? 진짜? 그런 데가 어딨어? 레바논이 그래요. 네. 저희가 이번에 그 레바논에 갔을 때 갔다가 이제 아침에 이제 그 센터에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바퀴가 플랫 타이어가 됐어. 그래서 완전히 바람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서 막 그 저희가 이렇게 그 당황하고 막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3분? 진짜예요. 그 밑에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바람 넣는 걸 들고 왔어. 타이어에 바람 넣는 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타이어에 바람 넣고 가라고.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 넣고 그러고 갔어요. 제가 공항에서 짐을 이렇게 칼트에 넣고요. 근데 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턱을 못 올라가고 이렇게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었더니 한 2분? 3분도 안 걸려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제 짐을 받아서 턱 위에다 이렇게 올려줘요. 그 사람이 공항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거기 비행기 타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내를 때리고 아내를 내쫓고 그러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오늘 제자들 볼까요? 오늘 제자들이 이야기를 다 듣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내를 내쫓을 수 없는데 뭐하러 결혼하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지금 사람들 다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쫙 끼얹죠.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야, 무릎 꿇어. 갈릴리까지 선착순. 예수님이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 건지, 남편과 아내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겠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뭐예요? 바리새인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혼의 문제는 저희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앙하고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러지만 저희들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뭐 이혼을 생각하고 막 아내를 어떻게 버릴까, 남편을 어떻게 버릴까 그런 고민하는 분 우리 가운데 없을 거예요. 없죠? 없죠? 아, 왜 두렵지? 그럼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결혼의 주인이 누구죠? 저희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결혼에 대한 생각. 그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정해주신 그 결혼에 대한 그 생각과 같은가요? 아니면 그냥 저희들은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아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배운 대로 그냥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느 날 별로 다르지 않은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저희에게서 나올 겁니다.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한테 이런 대답을 하세요.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가 이 말을 읽으면서 참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너무 예수님 그 쓸데없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선한 대답을 하세요. 예, 제자리 한 말이 무슨 대단한 말이라고. 이 말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제자들의 말이 뭐라고,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푸념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결혼하지 않은 길을 가도 좋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마지막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풀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말씀 푸른 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있는 말입니다. 7장 33절,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세상의 결혼관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결혼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 결혼의 주인이 누군가?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군가?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면 그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들의 결혼의 모습은 그 결혼이 아무리 잘 이루어진다 해도 오늘 여기 고린도 전서 7장에 있는 이 모습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겸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혼의 모습, 그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깊이 고민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결혼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똑같이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도전하세요. 저희들은 저희 결혼에 대해서, 저희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저희들의 결혼의 주인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저인가요? 그래서 깊이 고민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